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누리고 계신 특권 있으신가요, 혹시요? 다시 한번 뺐다가. 특권 있으십니까 혹시? 이거 나만 누리고 있어. 나 이거 그냥 프리패스야. 있으신가요? 아마 잘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저도 특권을 몇 개 누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먹는데 아이들은 닭다리 1개인데 교사들은 닭다리 2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선생님만 닭다리 2개냐고 이렇게 선생님이 특권이야 이건. 예. 학생 캠프 다녀왔는데 학생 캠프 때 우리 학생들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되죠? 암송 조절 외웠죠? 예, 저는 이제 그 진행 스텝이어서 예, 매번 가지 않고 저는 이제 식당에 가면 바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으면 어떻게 누려야 돼요? 그냥 무시해야 돼요? 네, 누려야 되죠. 당연히 이것은 예, 학교에서 닭다리 주는데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지자체별로도 민생지원금 이렇게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김제에도 있더라고요. 정읍 또 완주 이런데 남원 이렇게 민생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혜택을 보면 그냥 주는 것이 있고 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받고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가 이제 특권인데 우리가 정말 이 특권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가 또 감사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PT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제 노트북이 거의 PT가 이렇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될 때까지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다시 뺐다가 켜요? 됩니다. 네, 나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뭐 항상 기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때때로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먹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 기도가 이렇게 절로 되십니까? 어떤 상황 때?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뭐 가장 건강이 악화되거나 내가 병에 들어가지고 고통이 있거나 그럴 때 기도가 더 평소보다 더 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앞두거나 또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기도가 더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또 그럴 때 오히려 기도가 안 되기도 해요. 경험적으로. 네. 반대로 기도 생활이 잘 안 될 때 기도하는 걸 까먹고 기도 안 하고 있네.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평탄할 때 그냥 순탄하게 지나갈 때 잘 이렇게 잊어먹게 됩니다. 또 나는 나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의무감으로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와서 대부분 공부를 하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7교시, 8교시, 9교시 아침부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앞에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는데 공부를 왜 하니? 왜 하고 있어?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냥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학교에 왔으니까 그냥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 마음 가운데서 중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그 영어로 prayer라는 뜻이고요. 백과사전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 신, 초월적인 영역, 초자연적 세력 등 신성하거나 거룩한 존재와 파란색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화하는 행위. 기도는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하는 쌍방통행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나도 뭔가를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소통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백과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프로슈케라는 명사,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뜻은 프로스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는 가까이, 또 곁으로, 향하여 이러한 뜻이고, 유코마이는 기도하다, 말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가까이 가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하고 이러한 것이 기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한다. 이것이 기도의 뜻입니다. 가까이 가서 대화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대화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죠. 말을 하지 않고서는 잘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이나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기도는 금방 원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 되겠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통령과 함께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일생 중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상황에 있고 우리가 이전에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더 나아가서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혹시 대통령 앞에 가서 혹시 그런 자리에 함께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예.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할 때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줘. 청와대 내가 갔다. 대통령하고 지금 막 점심 함께 먹었다. 점심 함께 먹은 것만 하더라도 두고두고 자랑할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중환호 기자님, 누구 어떤 대통령과? 네, 김대중 대통령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가까이서 배웠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만 되더라도 얼마나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너무나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앞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의 주제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과 대화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특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존전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죠? 아무나 1년에 한 번.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그냥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한 후에만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죄가 있었다면, 속죄가 잘 안
안 되고 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 그런 절대 지존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거,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분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는 놀라운 절대 창조주이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내 얘기를 그분이 들어주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분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바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죠. 우리를 신문하시고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대화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인간의 반응, 우리의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일까요? 지존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반응. 비록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지만 놀라우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통령만 해도 와 그러는데, 우리는 그 경외감에 무릎 꿇이지 않을 수가 없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봤던 사람들은 다 그런 반응들을 보였죠.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죠? 주여라고 불렀습니까? 라비어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선생이시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직 주님을 잘 몰랐을 때 그냥 훌륭한 사람은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인식하게 될 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2층에서 연대기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그 연대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되고 있는데,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때,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 나오는 인간의 반응은 엎드리고 나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에 대해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 존재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을 알게 될 때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대화하지 않고서는 그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말을 섞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시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노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서도 대화가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들과 또는 배우자와 가족들과 그 대화가 좀 이렇게 있으십니까? 대화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게 대화잖아요. 그런 대화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 확인조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밥 먹었어? 뭐 오늘 내일 뭐 가는데 어떻게 갈 거야? 뭐 이런 사실과 어떤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해결의 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데,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을 가족 간에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부 간에 사랑의 관계 가운데 부부가 있는데 계속 그런 대화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는 대화가 밥 먹었어? 오늘 저녁에 뭐 먹어? 그냥 그런 대화로만 일관된다면 어떠세요?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막 힘을 얻으십니까? 우리 모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지내다 보면 그런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게 되죠. 우리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자고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냥 어떻게 살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런 것에 더 넘어가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위로받고 때때로 조언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기도 가운데서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때때로 위로하시고 또 때때로 나에게 책망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그와 같이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대화인 것입니다. 또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자 특권이죠. 이 표현을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하셨는데 한 카페에 가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아까 대통령을 만나보신 분도 계시는데 전주에 있는 카페입니다. 한옥마을에 가보신 분은 이거 알아 하실 겁니다. 아마 전 대통령의 사진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이 카페에 와서 저렇게 좀 있다 가셨다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하는지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이분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도움을 얻게 되는데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며칠 날 점심을 먹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나랑 점심 먹을 사람은 경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경매 때 이 사람과 점심 함께 먹는 게 얼마라고요? 246억이라고 합니다. 밥 한 번 먹는데 밥값은 따르고요. 246억을 내고 이분하고 밥을 먹는데 왜 먹을까요? 이분하고 대화하면 내가 낸 246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정말 부유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측량할 수 없는 그분과 대화하고 한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선물이자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또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펴봐야 됩니다. 지금 명절이어서 선물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선물 받았는데 그냥 받고 저 저기 창고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계속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선물을 받은 의미가 없죠. 선물을 펴봐야 돼요. 펴고 그것을 먹을 건 먹고 쓸 건 쓰고 이렇게 하셔야 그 선물이 선물답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쓰지 못한 이렇게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저께인가 봤어요. 이렇게 TV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얘기를 우연찮게 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830회 로또 당첨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입니까? 20억 6,050만 53만 3,750원이었어요. 20억 되는 돈이 당첨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 특권, 엄청난 선물이자 특권인 20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당첨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린성 암 때문에 치료받으면서 여관 당구장 관리로 매우 바빠는 가운데서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되면 1년 안에 이것을 수령해야 되는데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열이 났는데 못 받아서 더 열나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억의 가치인데 하나님과 아까 워런 버핏은 246억인데요. 하나님과의 이 대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으시고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가치이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아신 그런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잘 부르는 이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기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또 기도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놀라운 엄청난 시간이, 그 가치를 알았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정말 기다려주는 시간이고, 그 기도 시간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원하십니다. 또 다르게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도는 무엇과 같다고요? 성도의 영적 호흡과 같다. 여기 지금 산소호흡기, 호흡이 잘 안 되게 되면 그 강제로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워가지고 호흡을 하게 해서 생명이 살 수 있게 하는데,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기도가 막혀도 죽습니다. 앞에 기도는 뭘까요? 지금 식도하고 이 몸의 목구멍, 이 목에 식도하고 기도가 있잖아요. 음식물은 식도로 내려가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기도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 대화인 기도가 막혀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동감,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동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영적인 삶의 힘을 잃게 되고, 호흡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항상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 또한 이 성도의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잠시만 못해도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잠시만 하나님과의 이 대화, 기도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희미해지고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죠? 여기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쉬지 말고 호흡해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작업이지만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호흡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을 쉬지 않으면 힘을 쓸 수도 없고 금방 우리가 찬양 부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돌아와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혹 기도가 나에게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나에게 멀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하게 된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호흡해라, 다시 나를 찾으라, 다시 나와 대화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바로 기도가 바로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쉽게 뭘 통해서 가장 알아봐요? 뭐 할 때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 보면 교회 다니네, 기도하는 사람이네, 쉽게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자신의 힘과 의지와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스펙 쌓고 자기 개발하려고 지금도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세상 살아갈 때 인맥을 동원하고 또 권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헤쳐나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겠지만 때때로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찾아와요? 평안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게 되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 기대게 될 때 그런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요즘 뭐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밖에서 놀다가 막 누구 다치고 오거나 또 누구에게 맞고 오거나 또 어렸을 때 집에 와가지고 울먹이면서 엄마 이렇게 했을 때 누구 품에 안기면 일단 안정을 얻어요. 부모 품에 안기면 일단 아프긴 하지만 아직 다 안 나섰지만 품에 안기면 일단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의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무력하고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세상의 풍조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나의 개인적인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돈으로 많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해결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될 때 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런 부분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란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건강하신 분들, 두 다리로 걸으실 수 있는 분들, 눈으로 보고 내 내장들이 잘 기능해서 소화도 잘 되고, 이거 다 구하셨습니까? 일일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말세의 징조죠.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구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의 중요성과 이런 부분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 믿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믿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틈을 찾고 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이 괴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 가만히 보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뒤다보고 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비교가, 스마트폰 이 정도면 기도도 한 이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경건 습관의 부족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 의심이라든지 아까 그런 설마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도 안 되던데, 변화 없던데, 이런 의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게으름과 교만 가운데서 이런 경건 습관의 부족에서 우리는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호남 학생 캠프 이번에 캠프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그 어떤 시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막 운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써서 그냥 오늘은 좀 운동하고 싶네 하면 하고, 오늘은 비 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훈련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돕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양육부를 통해서 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하게 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에이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뭐 이렇게 믿는다면 안 하겠지만,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거나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기도 부탁 하시는 것을 좀 미안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 요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민생지원금을 전주에서 100만 원 지원해 준다. 근데 대리인도 대리인이 신청을 받는다 하게 될 때, 내가 그 어떤 일 때문에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내가 못 하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까? 예, 이거 꼭 해. 그렇게 하겠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두 번째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어적으로 아디알레이 푸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쉬지 말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쉬지 말고는 뭐 큰 차이 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이란 뜻이고요. 기도하라라는 이 뜻은 기도하는 상태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대화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꼭 자세를 갖추고 눈을 감고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애찬을 드시면서 소그룹 할 때나 버스를 탈 때나 가정에서 어느 때이든지 우리 혼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틈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중단 없이, 빈틈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뭐 학교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옆에서 대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구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 그런 태도,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보고, 이건 나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조금 아팠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먼저 찾는 게 뭘까요? 어디 병원이 잘해? 정형외과 어디 잘해? 어떻게 뭘 먹으면 이렇게 나서 이렇게 뭐 그런 데만 막 혈안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는 제 자신을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가르쳐 주심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그랬잖아요. 아사 왕이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응원을 찾았다 했잖아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쉬지 않고 매일매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말을 나에게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대통령이 저 할 말 있는데 하면 들어줘요? 아이고 안 돼. 무슨 일로 하죠? 다 점검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말 얘기해. 아이고 지금 바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쉬지 않고 구하게 될 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겠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늘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 안에서 주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때때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그렇게 거하게 하셨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지난 찬양의 밤 때 우리 서지원 형제가 광야라는 찬양 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거친 메마른 그 흙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찾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바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평탄하고 아무 일 없는 삶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연약함이든 약함이든 병들어있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다운 행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인의 후예들은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면서 가인이 에녹을 낳잖아요. 에녹이 에녹성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명을 거기서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는데 모세를 몇 세 때 쓰셨죠? 80세 쓰셨잖아요. 모세의 삶이 40년 주기로 이렇게 급전환되는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때 40세의 모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젊음도 있고 힘도 있고 왕궁에서 그냥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그때 쓰셨을까요? 안 쓰셨습니다. 모세 언제 쓰셨냐면 광야에서 양치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이제 어느덧 80이 되어서 노쇠해지고 뭔가 말도 둔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타나셨고 그러한 연약하고 강했을 때가 아니라 노쇠했던 이 모세를 사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이 기도의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약하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이런 상태에 있고 나에게 여러 고난이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계속 이 말씀의 이 진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이 바울이 누렸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그 기쁨, 이게 자랑한다고 했는데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아까 기도가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다. 이 특권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